참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자일까요? 또 참으로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제가 목회자 한마디에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다면,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있기 전보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자기가 그렇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삶을 살았다면 그게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죠. 또한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로 인해서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있게 됐다면 바로 그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합격하고 높은 자가 되고 막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됐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됐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바로 그게 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냐? 한마디, 내용은 짧지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에서부터 지금 다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두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여러분은 특별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전체를 다 요약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다 듣게 되니까 굉장히 어쩌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 있죠? 진짜 괜찮은 사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게 하고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그 말로써 이 야고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최종 결론적인 메시지를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많은 시간이 다 중요했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이냐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한 말씀이다. 성경 66권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또 읽고 연구했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잘못 믿은 것이고 잘못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이 없이는, 이 부분을 모른다면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도 줄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최고 복된 인생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를 소개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게 하는,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라 이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그렇게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에 대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누구를 향해서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됐느냐라고 표현할 때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쪽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고 야고보서 전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지금 한 번은 한마디로 딱 말씀해 줬어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가 성경 66권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다. 야고보서는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쪽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지금 이해했고 성경 전체 중에서 야고보서는 또 어떤 말씀인가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12번을 제가 선포한 겁니다. 쭉 선포했어요. 그것을 제가 1분에 다 소개할 테니까 전체 설교를 못 들으셨더라도 1분만 잘 집중해 들으세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나로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 주님의 인격 형상을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1장에서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참으로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는 것을 당신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라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 삶이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여섯 번째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한다. 물질이 종이 되면 안 된다. 일곱 번째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잘 인내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여덟 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인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 아홉 번째 구원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고난당할 때 기도로 풀어가는 자다. 11번째 구원받은 자가 병들었을 때는 바로 기도로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청해서라도 기도하고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서로 주를 구하며 기도하라. 이건 자세히 그때그때 설교할 때 다 설명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 오늘 말씀이 그럼 뭐냐?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시련을 잘 통과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지니고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의 뜻을 품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참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며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풀어가고 잘됐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풀어가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며 잘 뛰고 잘 떼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부자돼서 성공해서 형통해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로 끝을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살리는,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그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미혹을 당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때 진리를 떠난 그들을 지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미혹받은 자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제가 서두에 그랬죠.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참으로 성공자입니까? 누가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사람, 주저앉아 낙마하고 쓰러져 울고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사람을 얻는 자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자. 사람을 잃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잃는 인간관계를 갖지 말고 사람을 얻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또 여러분 많이 듣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결론이 그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의 성공을 써야지, 너의 성숙함을 써야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본문은 미혹당한 자,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진리를 떠난 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방황하는 자가 있거들랑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로 야고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게 온전한 성숙한 삶의 모습이냐, 바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한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긍휼히 여기고 아이고 아파서 어쩐데 굉장히 이게 긍휼히 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알고 보면 육체적으로 병든 자보다도 더 긍휼히 불쌍히 여기할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골병 들어가지고 약하고 병들어 방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도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 안타까운데, 근데 영적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마음이 완전히 상하고 골병 들어가지고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확신도 보다 소망도 없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보다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미혹당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진리를 떠난 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문 교회를 등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의 정말 큰 기도와 돌봄과 이끌어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그러나 본론이라고 해서 큰일 났다, 오늘 설교 길게 했구나, 그런 생각할 건 없어. 시간 되면 끝내줄 테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자,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도 너도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나도 골병든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떠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지만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신천지에도 빠진 사람도 있고 이단에도 빠진 사람도 있고 아예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자, 이단에 빠진 자, 시험 든 자, 방황하는 자, 넘어진 자를 의미하는 포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도 그럴 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자칫하면 손가락질 받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우리도 약해질 수가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멈출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넘어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야고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너도 연약해질 수 있어. 네가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만 너는 새 손가락으로 너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지위로 지식이나 성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불신자는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죄인. 똑같은 죄인의 모습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별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라고 똑같이 취급할 만큼 다 연약한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단지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칭의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지 내가 갑자기 죄지 않는 존재가 확 됐네 그렇게 됐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평생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존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고 해준 인정을 받은 죄인인 거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죠. 신자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첫째 인정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당신이 진정 구원받은 성숙한 자라면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연약해서 진리를 떠난 약한 자를 보게 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잘 권면해서 돌아서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세워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정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판단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로 세워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라.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삼으심은 서로 붙들어주며 살으라고 한 지체가 되게 한 거지. 여러분 손이 뱄어. 벤 손가락은 잘라버려? 거기다가 뭡니까 소독약을 발라주고 또 그다음 더 거기 뭡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서로 세워주라는 말인 거지. 한 몸이라도 잘못도 아픔도 한 몸이라면 잘못도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탈무드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머리가 두 개 달린 두 사람이죠. 아니 머리가 둘이지만 몸이 한 사람이잖아요. 막 갈등이 답을 못 내려. 그러니까 랍비가 답을 내려줍니다. 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겠다.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지고 와라. 자, 이쪽 머리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이쪽 머리가 같이 딱 뜨거우면 한 몸이고 이쪽 머리에다가 머리를 부었는데 이쪽은 웃고 있거나 아무 표정이 없으면 두 사람이다.
그렇게 랍비가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지체로 다른 성도들을 한 몸 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좋은 일 만나고 성공하면 박수치고 내가 좋은 일 만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한 몸 된 한 지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처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복 되게 없는 사람이라 이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진 자가 있을 때 밟지 말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부분 지금부터 말씀 전할게요.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첫 번째는 나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연약한 사람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적용 쪽입니다. 넘어진 사람들 세우는 방법인 동시에 함께 가는 방법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을지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 중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덮어줄 것이다. 덮어라 그랬나. 이 덮으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잘 따져서 뭐 들라고? 잘 따지더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 따져야지. 근데 따지기는 잘하고 판단은 잘하고 흑백 놀리는 잘하는데 죽여, 그러면 잘못 똑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최종적인 핵심이 되어야지. 살리는 거, 살릴 수 있는 일만이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첫 번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평소에 기도해 줘야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바로 뒤에 그런 말씀이 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하는 말을 할 줄을 아시고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훗날 이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대사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꿔지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간 내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의 완전히 그 자락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세워주기를 우리 주님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강력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서 서신서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자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다 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나 스스로도 깨어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연약한 자들, 나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이런 소리를 못 듣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서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살아야 할 존재구나. 두 번째는 짓밟고 판단하지 마라. 성경이 그래요.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응? 판단한 일을 삼가라. 질밟는 일을 삼가라.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니까 아프면 아프네 비기시네 그냥 빼가지고 밟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이 아프면 빼서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질밟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 연약한 사람들 누가 또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면 장로님이라도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속이 확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마음에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짓밟고 판단한 쪽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장로님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지.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거의 안 나오는 일 없지만 응? 그렇게 보다 그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늘 너무 피곤하지. 우리끼리 기도하고 갑시다. 그런데 아니요 목사님 꼭 나오게 해야 돼. 막 두드려. 막 여기서 안 나오면 저 창문으로 와갖고 막 두드리고 그리고 안 나오면 또 전화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헤어져서 1년에 제가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었어.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예요? 누가 목사님이 됐든 전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다른 성도가 됐든 형제가 됐든 어떤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쉽게 판단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우리가 내가 기도가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덮어주자. 여기 덮으라고 했잖아. 허다한 줄을 덮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혹당한 자,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진리를 떠난 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방황한 자들이 있거들랑 그들의 연약한 점을 덮어주면서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은 다 죄요. 그런 모습을 다 덮어주면서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해 주는 것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 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쪽은 그를 회복시켜서 세워주는 쪽으로의 표현을 강조한 표현이란 말이죠. 아셨죠? 도둑질했어. 도둑질을 덮어줘. 그러면 도둑질도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했지만 도둑질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 창피당하고 여러 가지 덮어준다고 한다. 만약에 도둑질을 한 걸 덮어준다면 다시는 도둑질 하면 안 된다. 이게 도둑질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지? 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다가 도둑질을 막 다 덮어주고 뭐 이게 덮어주라고 해서 모든 걸 막 덮어준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덮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도 언젠가 한번 소개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향이 경남 산청에 사는 분이야.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머리도 그리 좋지 않은 자신을 갖다 대구로 유학을 보냈대요. 대구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석차는 68명에 68등이야. 그러니까 뭐요? 꼴찌.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대요. 68명 중에 68등 했으니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님한테 방학 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걱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자기를 바로 대도시 중학교로 대구로 보낸 거예요.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보낸 거지. 중학교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가난한 소장농이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표를 갖다가 바꿨어. 침 발라가지고 68분의 1로. 뭘로 바꾼 거예요? 꼴찌를 1등으로 성적표를, 통신표 있잖아. 아버님이 한번 잘 배우지도 못하고 글자도 잘 모르시니까. 아버지께는 초등학교도 다지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친 거지.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방학에 돼서 집으로 오자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름이 찬석이에요. 찬석이 공부 잘했더냐?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그 통신표 1등을 바꾼 거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자식 하나는 잘 뒀구만. 1등을 했으면 뭐 한 통 내야지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그 찬석이네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대요.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한 마리 집에서 아주 재산 1호로 키우는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 집 재산 목록 1위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 막 이랬다는 거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속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왜 돼지를 잡았냐면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 한턱 내라니까 한 턱 낸 거지 한마디로. 근데 자신은 꼴찌인데 그걸 침 발라가지고 없이 1등으로 바꾼 것을 그걸 모르고 그냥 돼지를 잡았으니 얼마나 양심에 막 그냥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물속에 가고 숨을 안 쉬고 막 그냥 버티고 있다가 다시 또 막 나오고 주먹으로 막 자기 머리를 막 내리쳐보기도 하고.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이 달라졌대요. 항상 그 일이 맴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어.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들 데리고 45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 또 뵙는 날이 있었는데 33년 전의 일을 교수가 되었고 사과하려고 이제 아버님이 마루에 앉았고 해서 아버님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 사실은요 하면서 꼴찌 얘기를 이제 그때 하려고 하는데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뻐끔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가 들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그때 몰라본 것이 아니라 알고도 덮어준 거야. 덮어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 왜 아버지 거짓말했다고 하고 작대기로 때리고 그냥 불량패가 됐는지도 몰라. 재상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깊은 마음.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의 글, 네이버 치면 이 글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회복되기를 한다면 지적을 안 해도 그 자신이 알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그리고 자기가 퍽퍽 울면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진정한 변화가 거기 시작되는 거지. 막 드러내고 광포해가지고 알리고 막 이런 나쁜 놈이 있다고 막 하고 이러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이 모르죠. 그래서 네 번째,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뒤를 덮어주며 상처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마침내 그가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제1차 전도행 때 힘들다고 중두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연약한 마가, 요한 마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마가의 모습에 그냥 바울이 분노가 나가지고 그런 때려 죽일 놈, 그놈은 내가 다시는 내가 아니야, 절대 전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 안 시킬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로 인해서 막 심하게 다퉜다고 나와요. 바나바는 그래도 제2차 전도행 때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행 때 그렇게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놈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심하게 다퉜다고 나오죠. 그런데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늙은 망년 때 바울의 마지막 생애 부분쯤 되면서 최후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런 마가가 유익한 자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를 다시 찾아요. 네가 올 때, 디모데에 그런 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유익한 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나바처럼 기다려주니까 쓸모있게 변화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잘 변화될 줄로 기대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정말로 수시로 변도한 그런 베드로도 장차 개바가 되리라 믿어주면서 제자로 삼잖아요. 말씀 마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야고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듣고 이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을 찌어야 됩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지니려고 하고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투지 않고 주의 뜻을 품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참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며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풀어가고 잘됐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잘 뛰고 잘 뛰시길 바랍니다. 잘 돼서, 여러분이 잘 돼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더 건강해서 더 똑똑해서 더 잘난 사람이 돼서 뭐 어디에 쓰라고? 약한 자, 미혹당한 자, 시험당한 자, 진리를 떠난 자, 방황하는 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그런 떠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쓰는 자가 되고 그런 남은 생애가 되라.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이 없을 때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살고, 너를 만난 사람으로 하면 너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살아라.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